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13장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10계명의 또한 제1계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 명령이신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문화는 특징이 어떤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농사 질 때는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기고 또 등등 이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 세대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유혹하는 유혹들이 있다. 그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이런 유혹자들이 뜻밖에도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 소위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 친척,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가족들이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유혹의 내용은 물론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해라, 다른 신을 섬기라,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불량배의 유혹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유혹의 그 특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특징은 매우 점진적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점점점 선지자의 유혹에서 이제 부모의 유혹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유혹이 오고, 그리고 불량배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성읍 전체를 다 유혹하는 것이고, 또한 굉장히 또 공개적이기도 해요. 그 앞서서는 좀 은밀하게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이 13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막 성읍 주민 전체를 이렇게 유혹하는, 이제 점진적으로 더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이 처음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은 조금 허용하면 나중에는 매우 커져서 이 마지막 유혹의 경우는 공동체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조금 허용하면 또 더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어떤 이런 섬기를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자꾸 허용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상당히 점진적이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유혹의 특징은 처음 시작 부분이 좀 은밀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가만히라는 말 표현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유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라는 게 눈에 띄지도 않고 은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장도 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광명한 천사같이,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다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구별이 안 가는 이제 이런 은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선지자,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도 행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야. 여기 바알신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슬그머니 다른 신을 섬기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은 은밀하게 구별이 안 가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단도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단도 기적을 베풀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겠어요? 뭔가 있는 거죠. 신비한 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 기적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기적이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도원이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원에 가면 신유와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고, 그냥 그런 데만 찾아가는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그 기적이 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어떤 기적, 또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건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믿고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비록 이 풀무불에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모든 믿음 뒤에 더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더 큰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제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설령 기적이 없고 또 삶에 어떤 결과가 없고 또 이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다른 신을 자꾸 섬기게 하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의 특징이 그런 기적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막 누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됐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든 것이고 걸려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혹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죠. 만약 유혹이 있으면 피하고 또 제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혹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의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제거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심지어 6절부터 시작되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 구절 읽어볼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은 인륜을 깨는 어떤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 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까지도 제거하라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그 공동체 성읍을 유혹을 했어요. 그럴 때 자세히 살펴보고 그게 사실이면 여기 15절에 참 심하니 무섭죠.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거기에 모든 거주하는 것을 다 제거하라. 참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를 전체를 하나님이 유혹에 빠진 공동체 전체를 다 멸할 수 있다는 경고. 유혹을 제때제때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방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은 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데 그걸 자꾸 방치하면 이게 점점 확산돼서 무너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하는 이런 절대적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더 이 언권이 더 세지고 그러면서 괜찮아 하고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세속에 물든 모습으로 교회에서 하면서도 여전히 뻔뻔한 표정과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가 오냐 하고 두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권징을 해야 돼요. 교회는 법이 있어요. 권징, 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수찬정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 안 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늠한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그를 방치하지 말고 그걸 제거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제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그 제거해라.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막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고 제거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단계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악을 피하고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제거해도 속이 비면 거기에 또 다음에 더 크게 귀신들이 오잖아요. 7귀신. 그렇기 때문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유혹에 빠질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피곤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요. 세상 유혹에 빠질 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을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랴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 이게 이제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명예를 준다고 하기도 하고
쾌락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유혹으로 나타나겠죠. 그럴 때 여기서 어떻게 이기느냐? 우선은 그걸 과감하게 제거하고 피하고 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항상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